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 우리 각자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난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니면 단순히 예수님이 좋아서 따르는 팬인가?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 맞는가? 정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오늘 여기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에서 주님이 말씀을 거기에 대해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또 한번 여러분, 사람들은 누가 나를 추종하고 따른다고 하면 그 기분 나빠할 것 없죠. 그래서 따르는 자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그분이 굉장히 보람 있게 산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물론 각 영역의 삶의 분야마다 다 그렇단 말이죠. 최근에 제가 이렇게 음식 먹는 그 유튜브를 한번 봤어요. 쯔앙이라고 하는 그런 처녀인데 얼마나 음식을 잘 먹는지, 한 달에 쓰는 그 자기가 먹는 데 쓰는 돈이 4천만 원이에요. 4천만 원. 웬만한 사람의 연봉과도 같은 거죠. 그 사람의 일상을 이제 이렇게 CCTV로 이렇게 비추는 걸 제가 봤는데 엄청나게 먹습니다. 엄청나게. 그냥 보통 12분 정도 먹고, 그 다음에 점심과 아침 사이도 먹고, 저녁과 점심 사이도 먹고, 또 저녁에 밤에도 먹고, 새벽에도 일어나서 먹고, 그렇게 해서 한 달을 소비하는 그 돈이 4천만 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롭게 호기심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제 그 뭡니까? 그 팔로워들죠. 거기에 이제 따르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니까 한 1,200 몇만 명이에요. 그리고 아마 1,000만 명이 넘는 그 유튜버는 아마 이 사람이 최고일 거예요. 또 우리 사회에 지금 요즘에 훈훈한 또 그 온기를 전달해 주는 선수가 있죠. 손흥민 선수. 미국의 LAFC에서 정말 축구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젊은 사람인데 리더십도 탁월하고 또 인성도 너무나 좋고,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 선수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하고 그럽니다. 따르는 팬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분, 이렇게 누가 나를 주목하고 나를 정말 좋아하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흐뭇합니다. 흐뭇합니다. 빠져나오는 것보다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실 산상수훈의 그 과정 속에 누가복음이 취급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산상에 많은 무리들이 올라왔어요. 무리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 가운데는 뭐 어린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여성들도 많았을 것이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아주 수만 명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데, 그 따르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오늘 여기 던지는 질문이에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또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따르는 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불러서 주여 주여 하면서, 근데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왜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고 또 주님의 인기가 시들지 아니하고 막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무리들이 더 붙을렀지, 더 붙을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주님은 꼭 필요한 말씀을 던져요. 그 말씀을 던졌는데 광야에서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또 그냥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썰물처럼. 왜? 주님의 말씀이 자기들 귀에는 듣기가 싫은 거예요.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될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분을 내면서 다 그 자리를 물러갔어요. 그리고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 막 임금 삼으려고 할 때 어깨 힘도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분위기를 뜻하면 나라를 접수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그러질 않으셨어요.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그 관심사가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주라고 하면서 따르는데 근데 너희가 내가 말한 것에 대하여 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님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너희가 정말 내 제자냐 아니면 단순히 좋아서 따르는 무리들이냐 팬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 팬과 제자는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르겠어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저 자신이 그래요. 나는 그냥 팬에 불과한 것 같아. 제자가 아니고 팬 같아. 또 팬도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따르는 그 팬들 있잖아요. 거기도 미치지 못하는 그냥 시시콜콜한 그런 팬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제자보다도 팬이 더 많죠. 여러분, 이 팬과 제자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느냐면 어느 한 사람을 향하여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을.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고 있죠. 나름대로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따르고자 하는 그 어느 한 대상이 있어요. 그들에게 감정적으로 끌립니다. 감정적으로 끌려요. 또 그들을 리스펙트합니다. 존경합니다. 좋아하니까. 그리고 기대가 있어요. 어떻게 하실까? 또 어떤 즐거움을 줄까? 어떻게 뭐라고 말할까? 그래서 그 사람의 영향력 하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점에서 팬도 제자도 다 동일합니다. 근데 단 한 가지, 한 지점에서 결정적으로 갈립니다. 그게 뭐냐면 행동이에요. 다시 말하면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흙 위에, 마태복음에서 모래라 해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말합니다. 이 팬과 제자의 차이가 극명하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 평화로운 때는 몰라요. 팬인지 제자인지 몰라요. 근데 위기가 찾아오고 어떤 환란이 찾아오고 뭔가 나의 어떤 감정선을 건드린다든지 또 나의 삶에 어떤 해로움을 주는 어떤 일이 터질 때 그때 팬인지 아닌지 제자인지 아닌지가 분별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팬과 제자의 네 가지 차이를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관계의 깊이에 있어서 차이가 나요. 여러분 팬은 좋아하지만 그러나 거리를 둬요.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주님과 뭔가 가까이 가기에는 아니에요. 거리를 둡니다. 근데 제자는 어떻습니까? 제자는 자기의 삶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따릅니다. 우리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면 좁힐수록 흥분해요. 좁히면 좁힐수록 사모해요. 주님과 완전히 딱 붙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팬은 편할 때는 봅니다. 그러나 불편하면 떠납니다. 편할 때는 예수님 찾아요. 불편하면 예수님 곁을 떠납니다. 그렇지만 제자는 손해가 나도 불편해도 자기의 주님께 자기의 삶의 중심을 둬요. 이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또 반응에 있어서 다릅니다. 반응. 여러분 팬은 감동받으면 막 박수를 칩니다. 막 좋아해요. 근데 제자는 어떻습니까? 감동을 넘어서서 순종합니다. 감동을 넘어서서. 그 삶으로 반영을 해요.
감정은 여러분 오래가지 않습니다. 감정은 뭐 들쑥날쑥합니다. 신앙생활을 감정에 의존하면요,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달라요. 변덕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근데 순종은 어떻습니까? 순종은 감정 여부에 관계없어요. 감정을 넘어서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것이 제자와 팬의 차이예요. 또 목적에 있어서도 차이가 납니다. 팬은요, 내 기쁨이 목적이에요. 내가 만족해야 그것이 좋은 거예요.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기쁘지 않으면 따르지 않습니다. 이게 팬입니다. 그 제자는 어떻습니까? 제자는 그 따름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내가 저분을 닮아가야 되겠다. 저분의 삶을 내가 내 삶 가운데 적용시키면서 저분처럼 되고 싶다. 저분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는 예수를 닮은 사람들, 또 예수님의 향기,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작은 예수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닮아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팬은 여러분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제자는 그분처럼 되고 싶어서 자기 삶 전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다음 네 번째가 뭐냐면 그 관계에 있어서 누가 주인이냐는 거죠. 관계에 있어서 누가 주인이냐. 팬은 어디까지나 내가 원해야 돼요. 어디까지나 내가 좋아야 돼요. 그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나예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근데 제자는 어떻습니까? 제자는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그분의 말씀에 모든 것을 맞추는 거예요. 팬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만 제자는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면, 아버지의 뜻이면 그겁니다. 주님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 서라 하시면 서고, 주님 나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해주세요. 이건 안 돼요. 여기까지 넘어오면 나 그냥 갈 거예요. 이건 제자가 아니죠. 그 팬과 제자의 차이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생각합니다. 우리 가룟 유다 하면 별로 기분이 썩 좋지 않지요. 예수님 팔아먹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12제자 가운데 여러분 그럼 도대체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냐? 가룟 유다는 처음에는 좋아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처음에 팬으로 시작을 했어요. 팬으로 시작하다가 제자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는 사실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영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따랐지만 그러나 그 속마음에는 예수님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저렇게 힘을 얻어가는 분, 저렇게 세력을 점점 더해가는 분, 그렇다고 하면 저분이 힘을 가질 때 그때 내가 그 곁에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대단한 일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계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도 계산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내가 뭘 얻을 수 있을까? 자기 야망이 예수를 통해서 얻고 싶은 거예요. 자기 야망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예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도 왕으로 막 들어가신 것, 왕으로 입성하셨는데 연도의 무리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왕이라고 하면서 외쳐댔는데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보니까 이상하게 나가거든요. 그들에게 몰리고 그 다음에 무기력한 분이 되시더니 나중엔 십자가로 넘겨지는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 때 그때 예수님을 향해서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은 30에 예수님을 과감하게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면 정말 이건
천인공노할 사람이고 배신의 아이콘이고 도저히 이런 신자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흥분할 것 없어요. 사실 보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알게 모르게 내게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때때로 자기 자신 잘 못 봅니다. 남들도 우리 자신을 잘 못 봐요. 네,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진단하실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룟 유다의 유체가 있을 때가 많아요. 행동을 얽미지 않았지만 그런 마음을 품고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 뜨겁게 따랐던 그 열정이 식어지는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 끝나는 거죠. 감정이 식어버리니까 관계가 끝나버려요. 그래서 팬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이런 위험을 안고 사는 겁니다. 팬으로 머물러 있는 한 언제든지 제자도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주님을 척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적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듣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자기의 삶에서 살아내는 사람을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음악회를 가서 감동을 받지요. 예? 어떤 연극장에 가서 또 연극하는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돌아오면 그 감동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밤에는 흥분해서 잡니다. 와, 오늘 정말 그 피아니스트의 연주가 대단해서 와, 감동이야. 그 다음날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주일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그리고 뭐 찬양도 듣고 또 찬양도 하고 또 말씀도 선포하고 말씀도 듣고 주의 집을 빠져나가는 순간부터 싹 잃어버려요.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일주일 동안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어쩌다가 보면 생각나고 어쩌다 보면 그렇지? 라고 할 정도로 반응 보입니다. 팬도 아닙니다. 제자는커녕 팬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 감동도 받지만 삶의 변화가 없다고 하면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모든 것들은 다 그냥 허비된 거예요. 낭비예요. 그러나 제자는 다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격변이 일어나요.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자기의 정체성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서 일어난 그 격변이 변화가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자리 방향에서 돌아서게 만들어요. 그냥 굳어졌던 습관이 있어요. 습관.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감정적인 반응을 보여도 이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습관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 자아와의 싸움이에요. 외부에서 뭘 한다고 해서 여러분 누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냥 굳어진 이 습관이 나를 그냥 옛 자아에 딱 묶어놔요. 안 돼, 너. 새 주인에게 보낼 수 없어. 예수님을 너의 왕으로 섬기는 거,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거 나 용납할 수 없어. 내가 주인이야. 네 자아가 주인이야. 내 안에 있는 그 자아가 나를 탁 터뜨리고 있어. 습관을 못 고칩니다. 습관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근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비록 힘들지만, 여러분 알코올에 중독이 되고 담배 중독이 된 사람들 그 끊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합니까? 막 불러다가 교육받고 어떤 또 수련회에 가서 며칠 몇 날 금식도 하고 그들과 같이 모여서 서로 터킹하면서 자기가 어려움 안타까운 거 실패한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오면 어떻습니까? 또 돌아가요. 남경필 그 경기도지사 아들이 마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단일 기도회 때 몇 년 전에 그가 나와서 간청하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냥 아들이 피눈물 나게 그냥 그 중독에서 끊어내려고 했는데, 근데
들어갔다가 좀 나아진 것 같으면 또 마약을 하고 손을 떼고. 여러분, 습관을 이겨내는 거, 잘못된 습관을 바꿔서 새로운 습관으로 돌아가는 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제자는 그 일을 해내고 맙니다. 마음이 바뀌니까 언어가 달라집니다. 마음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뀝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있어서 과감하게 제대로 된 길을 선택해 나갑니다. 이게 제자예요. 이게 말씀을 살아내는 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를 찾고 계시는 거죠. 주님은 다수의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 도대체가 정말 나를 진실하게 따르는, 나와 함께 끝까지 갈 수 있는 제자들이 누구가 있나, 이걸 주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기초를 두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홍수가 납니다. 또 물결이 밀려와서 그냥 그 집을 막 때립니다. 바람이 붑니다. 여러 가지 막 엄청난 사건들이 흔들어댑니다. 근데 그 주추를 반석에 둔 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자의 삶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는 일들을 만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세요. 예기치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런 일이 나한테 올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몇 명이 될까요? 예기치 않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기치 않는 사고, 예기치 않는 어떤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요동칩니다. 웬만한 많은 사람들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주저앉고 그렇게 내게 찾아온 그 어떤 여러 가지 손해 때문에 그래서 그냥 안절부절 못하다 그냥 주저앉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집을 세워나가는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런 폭풍 가운데서도 견뎌내는 거죠. 견뎌내는 거죠.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기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겉보기에는 몰라요. 예? 이것이 반석 위에 지어졌는지 그냥 허스름한 어떤 그 기초의 집을 졌는지 몰라요. 왜? 겉은 다 위장하거든, 포장하거든요. 반듯하게 짓습니다. 빠르게 짓습니다. 보기 좋게 올라갑니다. 근데 기초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폭풍이 오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냥 속절없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그런 가운데서 버티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출입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그냥 이런 분위기 속에 살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내가 개인적으로 정말 주님을 진실히 따르는 제자로 살고 있느냐, 내가 지금 팬으로 주님을 좋아서 따르지만 나는 저 제자 위치까지 나는 가고야 말 거야 라는 마음 가지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집을 출입해도 마음을 딱 닫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팬도 아니에요. 좋아하지도 않으니까. 주님이 좋아하지도 않으니까. 주님을 좋아하지도 않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집만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지을 때 물론 여기 다른 건물로 저 15층까지 건물 짓는 거니까 꽤 오랜 세월이 걸렸지만은 적어도 우리 남서울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여기는 반석이에요. 반석. 이걸 돌 깨기가 어려워서 이 밑으로 지하 주차장을 못 판 거죠. 팔 수는 있어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죠. 그래서 적어도 여기는 뭐 포탄이 떨어져도 아니면 무슨 뭐가 와도 지진이 와도 절대 무너질 염려는 없어요.
이런 우리가 거주할 만한 그런 공간을 위해서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공사가 진행 중인 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영혼의 집을 짓는 거예요. 지금 영원히 거할 내 영혼의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각자가 다 달라요. 여러분, 말씀이 그 집을 짓는 건축자재가 됩니다. 순종이 그 집을 세우는 시공 과정이 됩니다. 적용이 그 집을 단단하게 하는 철근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어떤 의미로 와 닿습니까? 내가 제자라고 하지만 제자됨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살아갑니까? 오늘도 또 그 말씀이야. 말씀 읽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기도하고 싶은데 지금은 기도할 시간이 아니야. 왜? 바쁜 일이 먼저 우선이니까. 이 어려운 때는 그냥 누굴 찾아가야지, 누굴 만나야지. 이때 무슨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야. 제자가 아니죠. 팬도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꾸는 말씀, 이 말씀 아니면 난 죽는다, 이 말씀이 내 생사를 좌우한다,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성공 여부를 가름하는 말씀이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던지는 그 의미를 생각하고 이 말씀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 가지고 그 말씀에 우리가 승부를 걸을 때 그 제대로 된 제자로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이번에 다니엘 기도에 20일 동안 하는 그 기도, 그 간증자들을 보세요. 어느 한 사람 편하게 산 사람이 없어요. 다들 난파를 당하고 다들 힘들게 어렵게 고난 가운데 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삶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저분들처럼 그럴까? 다 망가지고 깨어지고 이미 저 바닥까지 내려간, 바닥이 아니라 지하실까지 떨어진 그런 삶을 살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들이 저런 인생의 역전이 일어났을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부를 걸잖아요. 왜? 기도 외에는 살 길이 없으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 남서울리교회를 향해서 제자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팬된 우리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정말 그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씀이 너희가 순종할 만한 가치가 있는 말씀이냐? 그대가 흘려보내고 듣고는 끝나버리는 걸 보니까 그거 아닌 것 같다. 너희들이 이 말씀에 승부를 걸고 생명을 걸고 사는 것 같지가 않다. 제자가 아닌 것 같아 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렇게 어려움을 초래한 사람이 누구야? 누구 탓이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의 교회가 뭔가 침체 가운데 빠질 때,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침체에 빠질 때 죄인은 목사죠. 죄인은. 전 교회가 어려울 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주여, 죽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럴 때가 많아요. 주님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 그게 최선이냐? 그렇다고 해서 어떤 해결책이 있냐? 성도들에게 네가 그 마음을 가지고 도전했냐? 성도들에게 깨우침을 주는 메시지를 던졌냐? 마땅히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병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간구해야 될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가 제대로 외쳤냐? 얼마나 그들에게 성가스럽게 메시지를 던졌냐? 이번 제가 다니엘 기도회를 20일 동안 하면서 계속 저에게 주님께서 던지신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같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마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는 여러분 구원을 쉽게 생각합니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돼. 예수님, 저가 죄인이에요. 내가 회개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셨어요. 나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갑니다. 구원을 값싸게 싸구려로 만드는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 주기까지 자기를 희생하시면서야만이 얻을 수 있는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을 우리 힘으로 이룰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돈 주고 살 수 있다면 돈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어 죽음에 자기를 넘겨주시면서까지 해서 얻어낸 그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서 예수 믿고 사는 이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면,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주님을 섬기는 섬김의 자세도 다를 거고,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태도도 다를 거고, 믿지 않는 자들 속에 살면서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신앙생활이 뭐예요? 당신이 믿는 예수가 어떤 사람이요? 나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내가 신자임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살아가고 숨어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은혜를 깨달은 사람입니까? 예수가 정말 그 인생의 주인 된 사람들입니까? 제자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팬보다도 못하잖아요. 팬보다도. 팬들은 것도 자랑해요. 우리 신자들이 그 정도 그런 팬들보다도 못한 삶을 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구원은 당연히 받는 거니까 삶은 제대로 막 살아도 괜찮아. 낮과 밤이 다른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안과 밖이 다른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홀로 있을 때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삶이 다릅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심각하게 마음에 담아서야 돼요. 여러분이 아프면, 병들면 주님 찾으셔야 돼요. 치유받으셔야 돼요.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걸 고쳐내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보면 한국교회는 정말 팬으로 전락하는 그런 교회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저를 포함해가지고 많은 중직자들이, 많은 신자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신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변화가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차하면 자기가 드러나요. 자기 자아를 내려놓지 못해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숫자를 원하시지 않았어요. 숫자가 들어가는 것을,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명이라도 진짜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한 사람의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시간은 더디지만 진짜가 진짜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감정으로만 반응하는 팬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제자. 오늘도 주님이 들여다보시면서, 둘러보시면서 내 제자, 내가 찾는 제자가 있는가? 그 제자가 다름 아닌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천에 옮기셔야 돼요. 말씀의 생명을 여러분을 걸으셔야 돼요. 말씀이 내 인생에 중요하다면 그 말씀의 모든 걸 걸으셔야 돼요. 다 다른 걸로 만족해가지고 나를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 다른 것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거,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에요. 나의 영혼을 망치는 그런 마약과도 같은 거예요. 나를 가난하게 만들고 사모하게 만들고 예수밖에는 모르도록 만들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상황이 오히려 나에게는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닮은 사람, 예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 신앙 고백이 진짜 제자로 빚어져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